그 말씀 제목은 내 이름을 찾아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2장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자,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묘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름 하나 이렇게 대면 되는데 만약 이름이 없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름에 관련되어서 이 한국의 그 윤여정이라는 그 배우죠. 이번에도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작년에 그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당신이 목회자면은 이거를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나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민자의 이야기를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받았어요. 얘기는 그렇게 하고 꼭 봐야 됩니다 해놓고서 그래서 하여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윤여정이라는 대한민국 독보적인 배우가 아마 최초죠. 배우로서 아카데미 상을 받은 분은 아마 최초 같은데요. 그 여우 조연상, 그러니까 아카데미 Award for Best Actress in a Supporting Role. 그래서 이제 여우 조연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그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을 했죠. 왜냐하면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상을 이렇게 호명하고 이제 수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그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작년에 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한국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대충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뭐 말하자면 이제 바더가 돼서 컴플레인 했었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를 한국식으로 윤여정 하지 못하고 여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발음하잖아요. 그리고 정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발음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올해에는 그 상을 여우조연상을 받은 작년에 수상한 사람이 올해 나무조연상을 이제 이렇게 누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back in Hollywood. I'm not a Hollywood person, but my mother used to say, "You reap what you sow."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mom. Last year, I was complained about mispronouncing my name publicly, and I'm so sorry because I looked at the nominees of the incredible in this category, and then now I have to pronounce. Please forgive me in advance. Here are the nominees for performance by an actor in a supporting role. And the Oscar goes to... no, not Minari. Oh my God. 이분이 받았는 것이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수화를 잠깐 했고요. 그래서 그 뭐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 이름을 잘 정확하게 발음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잘 발음을 못하면은 좀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었던 아카데미 말하자면 그 기념물을 다시 빼앗죠.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수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화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이렇게 수여했다가 다시 뺏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죠. 우리 미국에 살면서 뭐 미국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시민권 받으시면서 바꾸신 분도 계시고 또 한국 이름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죠. 대통령 당선인이 된 그 윤석열이라는 분도 원래는 석하고 열이잖아요. 그래서 국어학자에 의하면은 그 사람 이름이 윤석열,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이름에서는 발음할 수 있다. 그런 또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니까 윤석열로 이제 발음을 하는 것도 괜찮다 하면서 이해를 든 그 야구 선수 이름이 있습니다. 선동열이라는 사람이 있죠. 한자로 보시면 선동열입니다. 선동열. 근데 동열 이게 발음도 힘들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선동열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이제 선동열이 되었는데,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 클로바 비슷하게 생겼고, 요게 이제 꽃이 피기 전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페럴이 5개가 있고요.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꽃 이름은 사실 그 클로바는 아니고요. 클로바는 아니고 이게 레드우드 밑에 많이 있는데요. 레드우드 소렐이라는 꽃입니다. 옥살리스 오레가나 그런 그 학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오드 소렐 패밀리에 있는 그런 클로바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소렐이라는 꽃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드우드 밑에 잔잔하게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암스트롱 파리 가시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쫙 깔려 있는데 이 꽃이, 이 식물이 하는 일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드라이하거나 할 때 적정하게 이렇게 습도를 맞춰주고, 그래서 함부로 밟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꽃에 대해서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이름 모를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꽃이 어떤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그저 이 꽃이 어떻다고요?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딱 아까 그 레드 소렐이라는 이름을 딱 불러주니까 하나의 몸짓이었다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몸짓이었다가 이제는 하나의 꽃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게 이제 이것을 대입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의 이름을 잘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의 그 빛깔과 향기에 맞는, 그러면 나도 의미 있는 한 사람의 꽃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김춘수 시인이 이제 지은 꽃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모습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그 합당한 대우를 받고 또 그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를 위해서 좋은 어떠한 역할을 할 때 우리의 가치가 더 느껴지고 내가 꽃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라는 그 한자 단어를 보시면은요, 이 사람 인자죠. 이게 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치 스틱 두 개가 서로 겹쳐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이 간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 그 사이, 그러한 게 없다면은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또 서로와 서로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 최초의 인류,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담.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예, 사람. 자, 창세기 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 이제 이름이 되었는데 그 아담 안에 그 이후에 생겨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이 그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이 주어졌죠. 자, 한자가 아니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요 히브리 첫 번째 영어의 A에 해당되는 알파에 해당되는 알레프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밑에 이 T자 같이 생긴 게 이제 모음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게 아 발음이 나요. 아. 그다음에 요거 기역 같이 생겼죠. 그것도 자음인데 우리 한글 표기 한글로 이야기하자면 이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디귿.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T자 같이 작은 그 모음 부호가 있는데 그게 아죠.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다죠. 다. 그리고 요건 비슷해요. 우리나라 그 알파벳에 뭘로 비슷하게 생겼죠? 미음이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 미국 학생들이 그리스어,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을 중심으로 써져 있는 헬라어는 굉장히 강합니다. 잘해요. 뭐 비슷하니까 서양 언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히브리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알파벳도 다르고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좀 그래도 재밌게 공부한 것 같아요. 이 뜻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from an unused word man 이렇게 써 있죠. 남자 또는 사람, mankind 인류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얘기할 때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담이라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말 자체는 그 아마 창세기 2장 어디에 나올 겁니다. 예, 창세기 2장 19절에 보시면 일단 15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동산 과일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쭉 사람이 나오다가 19절에 가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근데 이게 갑자기 아담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사실은 원어에 보시면 그냥 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사람이니까. 그리고 영어 성경을 또 보셔도 그냥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표기한. 서로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을 하는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에 인류가 다 들어있고 거기에 여자와 남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자 이름도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여자 이름을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자 이름이 뭐죠? 아담과 뭐 하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브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것은 그 하와 또는 이브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범죄 후예요. 범죄 후. 창세기 3장 20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로라. 이제 자기는 죽게 되었고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자로부터 오는 특별히 여인의 후손으로 표상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주어졌는데 하와 산자의 어미다.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한글 성경에는 하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유독 미국을 중심으로 이 영어권에서는 이브라고 합니까? 좀 말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와, 이브. 이브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이브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원어로 찾아보시면은 그냥 하와에 가까워요. 히브리어는 하와 또는 하바. 이 W하고 V가 이제 같이 가니까. 제 생각에 이 이브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라틴어에 에바라고 썼는데 그것이 이제 이브가 돼서 서양권에서는 이브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하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라는 이름 아담이 지어줬죠. 아담.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보통 짓습니까? 아이를 나는 장명소에 갔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보통 부모님이 많이 짓죠. 부모님 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낳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와도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 그런 그 익숙한 용어가 있지만 여호라는 단어도 사실 그 맞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말에 이제 자음으로 표기되고 모음을 표기 안 했을 때 그때 좀 다른 모음을 이제 붙인 것입니다. 다른 모음 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발음이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창조함을 받거나 낳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이름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사레가 사라가 된 것, 창세기 17장 15절에 보시면 이것은 나의 공주라는 그런 뜻에서 그 여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결국 열국의 어미, 그래서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된 것입니다. 또 우리 야곱과 이스라엘의 그런 이야기 아시죠?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참 좋은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 구절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이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죠. 보시면은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어집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여기에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이 여기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름이 주어졌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죠. 이 한글 성경에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뭐 어떨 때는 주어도 많이 생략하죠. 우리가 당신은 밥을 먹었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밥 먹었니?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사과 한 개 드셨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사과 먹었냐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 물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복수입니다. 여기. 저는 한동안 이 성경책을 어떻게 읽었냐 하면은 이 사람이 야곱인 줄 알았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렇게 한동안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Your name shall no longer be called Jacob, but Israel for you. 왜냐하면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en. 복수로 되어 있죠. And have prevailed. 그 야복강에서 이 미지의 사람과 힘겨루기를 하고 끝내는 이 사람을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나를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절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과 그가 겨루었다고 되어 있죠. 씨름했다고 되어 있죠. 그가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형통하다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주신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근데 이 말씀도 좀 과장된 건 아시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결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되어 있죠. 야곱이 얼마나 열렬하게 절실하게 이 사람을 붙잡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오케이 살짝 건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치다 뭐 영어로 스미튼 이렇게 세게 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 원어로 보시면 살짝 건드리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살짝 건드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위골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영어가 조금 편하신데 여기 보시면은 He touched the socket of his hip and the socket of Jacob's hip was out of joint as he wrestled with him. 그러니까 이 그 환도뼈 그러니까 위골된 거죠. 이게 이탈해서 여러분 야곱의 그 전에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욕심대로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아주 날쌘돌이 같이 도망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는 이제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고 환도뼈가 위골이 됐잖아요. 못 걷습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마치 그 사람에게 내가 져준 양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그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그 생을 다시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름을 왜 물어봤을까요? 갑자기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시는 이는 없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부했을 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미국 교회에서 수요일마다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뭐 많이 좀 문화가 다르죠. 뭐 시시콜콜한 걸 다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감추고 이야기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자기 고양이하고 개까지 좀 기도해 달래요. 뭐 기도하면 좋죠. 저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맹구라는 개를 껴안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쌍하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원하니까. 뭐 다 좋아요. 쭉 얘기하다가 꼭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그냥 뭐 my sister 그렇게 얘기하거나 my nephew, my niece 하면은 꼭 물어보죠.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름을 두고 축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은요 사실 여기에 야곱이 처음 받은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에?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을 빼앗을 때 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No. 그가 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에서입니다. 천연득스럽게. 그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여태까지 굴곡진 삶을 살면서 엉터리 같은 남의 이름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 때 드디어 이 미지의 사람을 만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서는 에서라고 대답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 L 붙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건 아시죠? God strives. 하나님과 노력했다, 하나님과 애썼다, 하나님과 싸웠다 그런 뜻입니다. God strive. 그때 여태까지 그 굴곡진 삶으로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너의 이름 이스라엘을 내가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삶은 이때를 중심으로 완전히 환골 탈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이겼어 그러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30절에 보시면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태까지의 나의 삶은 속이는 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보셨죠. 그리고 성경 표현대로 그가 이긴 걸로 그냥 해주십니다. 오케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신약에 가서 누구를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마태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것, 그 죄가 주는 그러한 고통, 그것을 이기실 때 얼마나 고뇌하셨으면은 피와 땀이 섞인 그런 기도를 이 밤에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스트럭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답답하죠. Yes, no, 어떤 거에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많이 계세요.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많은 경우에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뭐든지 다 우리에게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보이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요. 여기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에브게니 스테파노비치 코비테브 뭐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뭐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윤여정 배우가 막 발음했듯이 하여튼 이분은요.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독일과 소련이 전쟁하기 전에 1941년에 그때 이분이 191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41년이면 31살쯤 됐을 때 모습인데 원래는 그 아트를 좋아해서 이 사람들 초상화를 그리고 우리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리고 풍경화도 그리고 했던 분인데 소련 그 독일의 침공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소련 땅이었으니까 소련의 침공을 받고 이제 징집이 되어서 이제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1941년 사진인데 4년 후에 1945년에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어요. 같은 사람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에브게니 스테파노비치 코비테브 A Soldier's Face After 4 Years of War 1941 그리고 1945 불과 4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이 보이시죠? 굉장히 이 링클도 많이 생겼고요. 눈도 푹 들어가고 제가 이 사진을 여러 번 봤어요. 같은 사람이야. 제일 중요한 건 이 귀입니다. 귀는 잘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귀가 같더라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뮤지엄에 이런 이 사람의 사진을 전시해 놓고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The first picture looks at you. The second one looks through you. 완전히 다르죠. 보시면 소련과의 전쟁에 참전하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나중에 포로에서 탈출하고 다시 소련하고 이제 싸우게 되었고 그리고 뭐 몰도비아, 폴란드, 독일 이런 데 가서 이제 전전하면서 이제 해방을 맞았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했냐면은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수많은 방식으로 자기가 수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인생에서. 그때 피폐해진 모습이라면 다시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평안한 얼굴을 되찾는, 뭐 시간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평화와 또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흘러서 여기 이제 60년대에 찍은 사진인데 많이 또 바뀌었죠. 그러한 전쟁에서 그 전쟁의 어려움을 다 겪은 다음에 편안한 그런 삶으로 다시 이제 제 모습으로 돌아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삶으로 마음의 평화를 갖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산상보훈 Thoughts from the Mount of Blessing 산상보훈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온유를 설명하시면서 The meekness of Christ manifested in the home will make the inmates happy.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가정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주며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경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큰 가정의 한 부분이 되게 해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하늘 가정의 큰 일부와 같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삶에서 우리가 꼭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늘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근심거리와 걱정과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새로운 생애가 우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